우리는 우리가 가진 믿음이 크고 대단한 일을 해야만 드러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신앙의 현장을 돌아보면 믿음은 화려한 순간보다 일상의 이 선택 속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남을 보게 되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선택하는 순간,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순간,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 한 분만 섬기겠다는 이런 결단의 순간에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22장은 가나안 정복이라는 큰 사명을 마친 후에 요단 동편 지파들이 다시 자기 땅으로 돌아가는 장면입니다. 이들은 전쟁터에서 수년간 형제들과 함께 싸워왔고 이제야 비로소 가정과 생업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마치 오랜 시간 책임과 사명을 다한 성도의 모습과도 너무나도 닮아 있다 할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장면은 단순한 귀향, 고향으로 돌아가는, 자기의 땅으로 돌아가는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이 어떤 모습인지 아주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역시 칭찬받는 믿음의 자리로 다시 굳게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첫째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자기의 뜻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칭찬받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뜻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였다라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를 보시면 여호수아가 요단 동편 지파들 곧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 세우고 그들의 신앙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3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은 단순한 이 감사의 인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신앙의 성적표와 같은 그런 것에 대한 선언 부분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칭찬받는 이유는 분명했던 것이죠. 자기들의 뜻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뜻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앞서 두었습니다. 이들은 이미 요단 동편의 기업을 받은 지파들이었습니다. 모세 시대에 이미 땅을 분배받았고 가축을 키우며 살아갈 그런 기반도 다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굳이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 땅의 전쟁까지 참여할 이유가 없어 보였던 것이죠. 이제 내 목도 받았으니 내 삶을 살아도 되지 않나. 다른 지파의 싸움까지 내가 책임질 필요가 없지 않나 라는 그런 마음이 크게 들었을 법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을 하나의 공동체로 부르셨고 또 그들과 함께 계속 싸우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이 장면은 믿음의 본질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믿음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언제나 내 뜻을 꺾는 그런 자리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이었고 예수님은 그 뜻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셨던 것이죠. 순종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칭찬받는 믿음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과 내 감정이 이렇게 충돌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섬기고 싶지 않을 때 이 섬겨야 되는 그런 순간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싶지 않는데 용서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죠. 내려놓고 싶지 않는 것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 믿음이라는 것이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지금 이 선택은 내 뜻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인가?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내가 하고 있는 이 행동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내 뜻인가? 이 질문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순종할 수 있다면 그 믿음은 이미 하늘에서 칭찬받고 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선택이 나만 손해인 것 같고 또 왜 내가 이렇게 더 감당해야 하지라고 생각이 들면서 너무 아프고 너무나도 억울하고 너무나도 억압처럼 느껴질 때도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또한 믿을 수 있길 소망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그 결과보다 우리가 내려놓는 순종의 선택을 더욱더 귀하게 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믿으시고 오늘 또 이 남은 한 주 또 남은 한 달도 우리의 뜻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더욱더 앞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칭찬받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으로 칭찬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여호수아는 요단 동편 지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4절을 보시면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 짧은 말씀 속에는 아주 깊은 이 믿음의 시간이 담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돌아간 것은 단지 전쟁이 그들이 치밀하게 싸웠던 이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또 중요한 것은 이들이 그 하나님의 때를 가만히 손 놓고 기다린 것이 아니라 맡겨진 그 자리에서 끝까지 충성하며 더 열심히 싸우며 기다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이미 자기 몫의 땅을 받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더 이상 싸울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이제는 가정으로 돌아가 편안히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아직 형제들이 안식을 얻지 못하였다라는 이러한 사실 앞에서 자신의 이 편안함을 미루고 다시 자신의 자리에서 충성되이 칼을 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다림의 방식입니다. 기다림의 방식.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그 자리에 멈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기다려야 되는 그 자리에서 더 충성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다림을 그런 의미에서 오해하죠. 기다린다는 말을 가만히 멈추어서 쉬는 것,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기다림은 언제나 사명을 붙들고 버티는 기다림, 더 충성하는 기다림, 더 그 자리에서 열심히 감당하는 그런 기다림이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30편 5절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면서 나는 주의 말씀을 바랍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바랍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말씀을 붙드는 기다림으로 그렇게 거한다라는 사실이죠. 결코 게으른 기다림이 아닌 말씀대로 순종하며 뱉어내는 그런 기다림인 것입니다. 요단 동편 지파들은 바로 이런 기다림을 살았던 것이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터에서 말씀대로 묵묵히 자기의 자리를 지키며 싸웠던 것입니다. 언제 돌아가게 될지 정확히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나는 이 자리를 지킨다. 그런 신앙으로 하루하루를 버텼던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형제들에게 안식을 주셨을 때에 이제 돌아가라 라고 하여 주셨을 때에 그들도 이제는 말씀을 따라서 이제는 안식을 누리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흔히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하나? 언제쯤 나도 쉬게 될까라는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섬김의 자리에서, 충성의 자리에서, 또 우리가 하고 있는 많은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도 오래 지키다 보면 지치고, 섬김의 자리도 시간이 흐를수록 무거워지고 때론 압박처럼 느껴질 때도 있더라라는 것이죠.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묵묵히 감당하는 그 자리가 어느 순간 너무 외롭고 또 힘겹게 느껴질 때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믿음이며 더 이상 싸울 이유가 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이제는 족하다, 이제는 돌아가도 좋겠다 말씀하실 때까지 다시 한 번 더 싸우는 그런 믿음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싸움의 자리가 또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문제 앞에서, 계속되는 그런 책임과 부담 앞에서,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자리에서 홀로 버텨내야 하고 또 버텨내고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도 이 자리에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수고를 다 보고 있다, 내 충성을 다 알고 있다, 내가 떠나지 않고 지키고 있는 그 자리를 내가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위로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완벽한 때에 이제 돌아가도 좋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줄 믿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때까지 다시 한 번 더 충성하고, 다시 한 번 더 사랑하고, 더 기도하고, 더 섬기며 더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칭찬받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모두들 되게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신당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라. 여호수아는 요단 동편 지파들을 향해서 마지막 당부의 말을 전합니다. 5절을 보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만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만을 섬길지니라. 그리고 6절을 보시면 그들을 축복하며 이제 돌려보내게 됩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작별 인사가 아니라 한 시대의 이 믿음이 다음 삶의 자리, 어쩌면 다음 세대로 건너가는 그런 영적인 유언과도 같은 장면이 됩니다. 여호수아의 이 말은 한마디로 이런 의미입니다. 이제 전쟁은 끝났지만, 지금 전쟁은 끝났지만 믿음은 끝난 것이 아니다. 믿음은 오히려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앙을 위기의 순간에만 필요한 도구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힘들 때 기도하고 급할 때 하나님을 찾고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자기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진짜 믿음은 위기 때뿐만 아니라 평안할 때, 은혜가 주어진 그 이후에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인 것이죠.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굳게 붙들다가도 가나안의 풍요 속에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지금 마지막 이 순간까지 너희는 하나님만 섬기라고, 저편으로 가서도 그 풍요의 땅으로 돌아가서도 너희는 하나님만 섬기라고 신신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오늘 우리에게도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나는 힘들 때만 하나님을 찾는 믿음인가? 아니면 평안할 때에도, 은혜가 주어진 이후에도 더욱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인가? 여호수아는 우리의 믿음을 철저하게 들여다보라고 교훈하면서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가 더 중요한 믿음의 싸움이다. 이후로가 더욱더 중요한 믿음의 싸움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의 백성답게 그 삶의 방향을 분명하게 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약속의 땅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만 사랑하라. 그의 모든 길로만 행하라. 계명을 지키고 그에게 친근히 하라. 그리고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하여서 그분만을 섬기라. 그렇게 다시 말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희의 삶에, 너희의 평생의 땅 가운데에서 부분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드리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달려가는 삶,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칭찬받는 믿음은 언제나 대상이 분명한 믿음이죠. 전부를 드리는 그런 믿음입니다. 예수님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도 분명히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 이것이 칭찬받는 믿음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가정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환난의 때에든지 수많은 미혹과 유혹의 때에든지 그러한 광야 같은 삶의 모습뿐만 아니라 특별히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넘칠 때라도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온 마음으로 온 뜻으로 우리 하나님만 따르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또 그러한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주기 위해서 더욱더 힘쓰며 우리가 함께 더욱더 서로를 격려하며 응원하며 달려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함께 옆 사람과 이렇게 함께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굳고 어른 얼굴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환하게 웃으시면서 지금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 2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이 어떤 모습인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습니다. 자기 뜻보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두는 믿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 자리에서 주어진 그 자리에서 기다려야 하는 그 자리에서 더욱더 충성하고 더 싸우는 믿음, 그리고 전쟁이 끝난 뒤에도 오직 하나님만 더욱더 섬기겠다라는 그런 결단의 믿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이 믿음은 특별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가 함께 하루하루 선택의 순간 속에서 마땅히 드러내어야 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서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정확한 시간에 반드시 채워주시고 또 불러주신다라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올려드리며 묵묵히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믿음으로 더욱더 전진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길 소망합니다.